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둘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어, 뭔가 교회가 더 꽉 찬 느낌이네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저도 지금 먹은 게 아직도 안 빠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날씨도 추석이 지나니까 날씨도 갑자기 확 가을이 되고 너무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감기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함께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같이 할까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4절 차일까요?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시 할까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를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같이 할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봐
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는 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성령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요한복음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누가복음 마지막에 너희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려서 기도해라. 예루살렘에서 기도해라 말씀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4번 하셨어요. 4번.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보혜사 이야기를 4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정말 오셨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성령도 오셨는데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끝이 안 난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한 단어를 골라서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묘사를 하려면 그건 박해라는 단어입니다. 박해.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재밌는 말씀 하나 하셨어요. 너희가 나중에 내가 하는 이 일을 할 건데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셨어요. 더 큰 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뭐 우리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더 큰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아마도 뭐 더 큰 교회를 짓거나 아니면 뭐 더 큰 집회를 하거나 뭐 그런 거가 마음속에 먼저 떠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초대교회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상상하기조차 힘들어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설교는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얘기를 자꾸 상상을 하려니까 잘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해봤자 듣는 사람도 감동도 없을 거거든요. 그죠?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박해는 2가지 방향에서 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먼저 박해를 해요. 원래 기독교는 유대인들 종교의 분파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창시자들은 다 누구들입니까? 다 유대인들이죠. 12사도는 다 유대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은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고, 그죠? 이교도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유대인들이 다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다가 아니라 로마 제국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박해를 했는데, 로마 사람들, 그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기보다 사이코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신으로 믿었잖아요. 사람을. 이 헬라 문화권에서 파르테논에 있는 신들 중에 신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거기다가 십자가의 패배로 죽음으로 맞이한 이런 신은 없어요. 신은 나중에 백과사전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정의상.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헬라 문화권, 우리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썼던 글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에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로 생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라 무신론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일단 신상이 없어요. 신상이 없이 신을 믿는 사람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역사상 신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인간이신 예수,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고 무신론자들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걸 넘어서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로마 제국이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인간을 믿고 신상이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가. 로마에는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를 부르는 단어가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쓰는 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황제를 주라고 할지 예수를 주라고 할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로마의 황제는 죽고 나면 신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 안에 로마 서 있는 수많은 신상과 같은 반열에 올라가요. 근데 살아서도 신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게 사실은 로마 제국의 어떤 우리 민주주의의 우리 통치 기반의 정당성이 어디서 옵니까? 이 투표에서 오잖아요. 그죠? 로마 제국의 통치의 정당성은 황제가 신이라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 왕권 신수설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왕권 신수설은 그 옛날부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던 건데, 사실 그거를 뒤집은 민주주의 혁명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려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박해와 함께 했고, 박해 역사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박해를 이겨낸 교회에는 승리의 역사가 뒤따라왔죠.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기를 보면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기원전 우리 모세오경이 쓰여졌던 기원전 15세기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가 마지막 책이 쓰여진 기원전 5세기까지 거의 10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게 뭐 정확한 시기는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정확한 시기는 모르는데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쓰여졌는데, 물론 그 이전에 구전으로 계속 전해져 왔으니까 성경이 실제로 만들어진 시기는 더 길겠죠. 근데 누군가가 그거를 에디터로서 이 얘기를 편집해서 이 문서로 정리한 시간은 한 100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주후 50년부터 그 정도부터 이제 바울이 바울 서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여겨지는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이 한 주후 한 90 몇 년 정도.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50년 전후에 다 쓰여진 책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은 한 1000년 정도, 신약 성경은 한 50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때까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이 침노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급격하게 이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 뭔가 에너지가 막 응축돼 오다가 주님이 오심으로 폭발해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33년인데 더 짧죠? 인생이 33년이었는데 공생애는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역사는 3일 만에 일어납니다. 십자가, 부활 이 두 개가. 뭐가 계속 짧아지고 있어요. 계속.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박해의 의미를 제가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성경에 초대교회가 겪었던 박해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뭘까 한번 찾아봤어요. 저희가 이 구절을 8절부터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에 이게 계속되기 때문에 이 특별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선고가 이미 내려졌어요. 그러면 집행은 언제든 될 수 있어요. 그죠? 사형수는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사형 선고는 이제 정해진 것이고 매일매일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이 리얼하게 적은 바울 서신입니다. 다른 서신에 이 정도로 바울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적힌 편지가 없어요. 고난에 대해서 뭔가 묵상하고 싶으면 고린도 후서를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고린도 후서를 열어서 읽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10절에 9절과 10절에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나서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게 바울이 겪은 극심한 어떤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바울의 반응인데 여기 10절에 보시면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실 겁니다. 이거를 과거, 미래 그리고 그 미래 앞에 있는 또 하나의 시제로 다시 한번 미래로 표현함으로써 바울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지시는 구원이 옛날, 현재, 미래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세 시제를 통해서. 그런데 12사도와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죠?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바울은 머리가 잘려서 죽고 요한은 끓는 물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 이 10절의 의미가 뭔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선택적으로 어떤 때는 구원하시고 어떤 때는 구원 안 하시고 그런 건가요? 성경이 기록하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인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있었죠. 바울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스데반의 돌을 쳐서 죽이는 것을 아마 바울이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걸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미 사도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해주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은 사도가 됐어요. 사도가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울이 사도가 되고 나서 야고보가 순교하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런 걸 바울이 다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 답이 9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9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 답이 부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 부활절이 성금요일보다 더 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맞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칸타타를 할 때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장면이나 이런 거는 막 슬프잖아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시면은 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 막 찢기고. 근데 부활은 이 승리의 느낌이 십자가의 사랑보다 늘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저는. 요한복음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거의 그 90세기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이제 이해되고 있는데, 이제 네로가 통치했던 시기가 한 주후 50 한 몇 년경, 그때부터 이제 네로가 통치하면서 교회에 대한 어마어마한 핍박을 했었고, 그 다음에 90년대, 주후 90년대 이제 1세기가 끝나기 직전이죠. 그때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네로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나서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큰 이제 핍박을 가하면서 괴롭게 만들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요한복음은 그때 쓰여졌거든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내용이 아니고, 요한복음의 내용은 주님의 이야기예요. 주님 살아계실 때 이야기인데, 복음을 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등 뒤에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은 주후 한 92년도의 시기인 거죠.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들하고 쓰여진 시기가 좀 다른데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들하고 많이 달라요. 내용을 보시면 뭐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나사로 이야기가 다른 공관복음에는 없어요. 바울이 이야기한 그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만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나사로 이야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초대교회에서 알고 있는 부활한 사람이 그 안에 최소한 나사로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요한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는 나사로의 부활을 기록할 이유가 아마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사로 이야기를 읽으면은 왜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살리지 않으시고 어디 가시잖아요, 멀리.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오세요. 마치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처럼.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이거 여러분도 다 믿으시잖아요. 주님을 믿으시면 다 믿으시죠. 제가 왜 부활절이 늘 내 마음속에 멀리 있을까? 성금요일보다 더 멀리 있을까 생각해보면 제 마음속에 부활은 늘 멀리 있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겠지. 마르다의 대답을 읽으면서 아, 이게 나의 생각이구나. 마르다가 부활을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부활을 믿었어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제가 아무리 주석서를 들여다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해석을 찾아도 이 제 마음에 굉장히 제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별 얘기가 없어요. 그 뭐 이것저것 말만 많고 뭐 헬라어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저런 얘기만 많고 요한복음의 신학적 구조와 이런 거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딱 봤을 때 딱 제 마음에 클릭이 되는 뭔가가 없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갖고 이 자리에 오늘 왔으면 히트를 쳤을 텐데, 그죠?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이 말 뜻을. 그런데 저는 그냥 이 말을 믿기로 했어요. 왜냐면 우리 여기 죽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부활이 멀리 있는 것인지 여기 있는 것인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은 해봤어요. 주후 92년도, 90년도를 살아가는 도미티안의 박해 속에 살아가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박해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자꾸 고백하니까 박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것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것만. 그 별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너 저기 우리 사일런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일본 그 순교자들 이야기인데 예수님 그 저기 모양의 돌 하나만 밟고 지나가면 끝나요. 근데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그거 안에서 죽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고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상황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럼 인간이니까 마음속에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예수가 정말 주가 맞나? 그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제가 짐작컨대 아마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7번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면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빛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제 생각엔 아마도 예수가 누구인지 헷갈릴 만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마르다에게 부활은 먼 미래에 있는 어떤 이벤트, 부활을 믿고는 있지만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못한데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마르다한테 일어난 일은 부활이 현재가 된 거예요. 미래가 아니고.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겠지. 지금 어려움을 다 참고 열심히 살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하면 지금은 좀 괴롭고 하지만 좀 잘 버티고 나중에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거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 그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이 나고 요한의 때로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이 침노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종말론적 긴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말론적 긴장 상태를 살아가는 힘은 제 생각에는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초대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중에 기억할 것이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근데 그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앞으로 씨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이 말이 진짜라면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돼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제가 이제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현재의 능력으로 살아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례 요한, 스데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죽음이 위협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아브라함이 제일 마지막에 떠올랐냐면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세례 요한과 스데반은 전부 다 자신의 죽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이 위협이 되지가 않았어요.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 중에. 입다가 엉뚱한 말을 하는 바람에 누가 죽었습니까? 자기 딸이 죽었죠. 근데 그건 입다의 잘못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아들을 바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다음날 일찍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떠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밤새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은 죽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몸만 시체처럼 살아서 가고 있을 뿐이지 이 속이 시커멓게 탄 채로 죽은 채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 전에 이미 자기가 죽음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제단에 눕히고 칼을 듭니다. 히브리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거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가. 그렇죠? 아브라함의 고통은 짐작컨대 로마의 박해 앞에서 초대교회가 겪은 고통과 결코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심하면 더 심했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은 먼 훗날 일어날 그런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밤새 하나님의 명령과 씨름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그 모든 1분 1초 동안 아브라함에게 그 부활의 믿음은 현재의 능력이 된 거죠. 저희들 모두에게도 부활이 우리 현재 실제 하는 능력이 되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때로 겪을 수 있는 고통 앞에서 믿음으로 잘 견뎌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기록하고,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가족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서 수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생명으로 기록되고 남겨진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더욱 생명의 근원으로 알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그 보물의 창고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같이 광고 보겠습니다. 광고가 이렇게 됐죠, 왜? 이거 하나뿐이 없나요? 다음 페이지 없나요? 아, 이거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놨네. 오늘 예배 후에는 소그룹이 있고요. 왜 이렇게 됐지?
어제 예정됐던 후생원 봉사는요 비가 온다고 예보가 와가지고 캔슬했는데 비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저희가 그 어디에서 후원해줘가지고 서울대공원에 가기로 했었는데 10월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같이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없어요? 네. 9월 30일 내일 아니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1시부터 4시까지 여기서 다른 교회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공동체에 있는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컨퍼런스를 여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 초청해서요, 예, 그렇게 하는 그런 컨퍼런스입니다. 10월 13일 주일날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배하거든요. 예배하고 20일부터는 우선 에이프런 스테이지 방송 사고가 많이 나는 죄송합니다. 예,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형규 쌤하고 지수 쌤이 그 운영하는 에이프런 스테이지라고 신사역에 있거든요. 거기에 공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거기서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3일까지니까 다음 3번 여기서 예배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옮겨가고 저희가 소그룹도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요. 그날은 이제 원래 소그룹 하는 날인데 이사를 좀 하는 걸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이곳은 감사하게도 저희가 10월 15일까지 계약이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골프 유튜버가 있어요. 심장이라고. 네, 그분이 여기를 인수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카페로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비디오도 찍고 골프 레슨도 하고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몇 번 이렇게 오셨었는데 오셔가지고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의 목표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나가는 게 좋잖아요. 돈이 많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타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 스프링클러가 아마 이렇게 스윙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는 아마 철거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저희가 가능하면 돈 많이 안 드리고 잘 이렇게 철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어서 계속해서 에프론 스테이지에서 예배하고 똑같이 주일날 11시에 예배하고 이제 앞으로 3번 예배가 더 있으니까 여기서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더 광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그룹이 있는데 청년들이 음식을 준비해요. 근데 떡볶이하고 뭐죠? 주먹밥. 떡볶이하고 주먹밥인데 원래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려고 했냐면 예배 중간에 올라가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야 그러면 되냐, 예배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고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고 하면은 금방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저희가 맛있게 식사하고 소그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과일도 사갖고 오시고 빵도 만들어 오시고 송편도 갖고 오시고 해서 먹을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드시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